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울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성도도 울어도 괜찮아요. 억지로 참지 마시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나도 통곡하고 있어요. 왜 한나가 통곡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의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괴로우면 참지 말고 울어도 됩니다. 억지로 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왜 우느냐? 자녀가 없어요.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남들은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울어야 될 때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대인들은 울지 않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는 사람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는 사람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울고 찬양하면서도 울고 말씀 들으면서도 울고. 근데 요즘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울음이 사라지고 있고 세상 속에서도 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자꾸 강요를 당하고 배우게 돼요. 사내 자식은 딱 3번만 인생에서 울어야 된대요. 태어났을 때 한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번 울고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 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내 자식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도 울면 안 된다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입니다. 울음을 막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 자식이 계집애처럼 질질 짜기는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울면 여자는 그 울음을 울음으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질질 짜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의 울음 그 자체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질질 짠다는 거지요. 마음이 아파서 심중이 괴로워서 우는 것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질질 짠다고 얘기합니다. 더 심한 것은 이렇게 말하지요. 쓸데없이 울지 말라고. 그 울음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 쓸모없는 게 돼요. 그 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람은 패배자라고. 패배자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이 울음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울면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막 울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참 믿음이 없다고. 왜 우느냐고. 교역자가 울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절대로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괴롭히나?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울면 이상한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해요. 찬양하다가 너무너무 감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도 울면 안 돼요.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목사님 요즘 뭐 힘든 일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울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울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부터 우리는 혼자서 몰래 숨어서 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울지 않다가 보니까 우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우는 방법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셔도 슬프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슬프지 않아요. 나라에 변고가 발생해도 가슴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여의도 몇 배가 불타없어졌다. 그럴 수 있지 뭐. 슬픔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슬픔의 동인자, 원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지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아픔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미소를 보이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절망하고 때때로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혀 내 슬픔에 위로가 되는 현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 오면 절대로 슬픈 표정 짓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지도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1시간만 그냥 잘 포장해서 넘기면 되는 것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신앙의 자리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울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시고 싶으면 우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도 다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울었어요. 욥이 울었어요.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도 울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가 될 만큼 많이 울었어요. 심지어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요아스요, 엘리사가 죽었을 때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왕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가슴이 괴로우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우셨다. 예수님도 무려 성경에서 3번이나 우셨습니다. 그래요. 운다고 옛사랑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뭐 그런 가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다고 옛사랑이 돌아오리오마는 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면 울 일이 없어요. 내가 감정이 없으면 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우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울지 못하는 사람이 병난 사람이에요. 울지 못한 사람이 감정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울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남이 우는 것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도 해주지 못하고 진정한 위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주지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는 현장에서 때때로는 비웃음이나 때때로는 조롱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교회에 와도 내 마음을 토로할 데가 없습니다.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슬퍼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엉어리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화병이 참 많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가면 무도회를 하고 연극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내 아픔 몰라요. 아무도 내 슬픔을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에 골맞아 가는 병은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리고 저는 울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위로 걸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뭐가 연약해서 뭐가 부족해서 우셨을까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라 오빠가 죽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그 마음의 아픔이 예수님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신 게 무엇이냐?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곁에서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하거든 비난하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나 신앙의 자리를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그 감정에 무너짐이 있어서 괴롭고 슬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울면 자꾸만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도 울지를 못하는 거지요. 누군가가 탄식하며 울거든 그냥 가만히 두시고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마음껏 울으라고. 울음이 끝나고 난 뒤 여러분을 누군가가 찾아오거든 조용히 어깨만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야교회는 아무도 울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혼자서 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울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울만하면 울어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혼자서 슬피 우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김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울곳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정말 현대인들은 울 데가 없어요. 집에서 울어도 안 돼요. 교회에서 울어도 안 돼요. 남들 앞에서 울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울 곳도 없고 울 데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마음의 상처는 깊어져 갑니다. 교회 와서도 울고 싶은데 울면 이상한 소문이 나요. 울면 남들이 막 흉을 보고 또 때때로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의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요 근자에 교회 와서 우는 사람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요 근자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는 사람을 한 본 적이 있는지, 우리도 어쩌면 울 곳이 없는 이 할머니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한나는 어디에서 울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울은 거예요. 그 앞에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울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고 여호와께 눈물로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운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이게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단장, 장이 끊어지는 것.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거 이렇게 말해요. 내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인 거예요.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져,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간이 허물허물해질 때까지 내가 우니까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야, 울음과 눈물을 멈추어라. 이제 그만 울어. 내가 70년 뒤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마. 영원히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너의 울음이 가득 찼으니 내가 70년 뒤에는 이 민족에게 다시 자유를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욥기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인생 오중고를 겪을 때, 재산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몸에 욕창이 찾아오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이 너무너무 괴롭힐 때에 욥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 8절 말씀,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이에요. 욥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합니다. 금식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픔을 토로한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답해 주셨느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사람 앞에 울면 소문내죠. 사람 앞에 울면 말로만 위로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역사로 응답해 주셨고 나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신다. 무슨 뜻이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 주시니,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암이 걸렸고 자녀는 둘이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해줄 게 있나요? 제가 별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자녀들 잘 양육하라고 물질도 좀 도와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할 게 뭐가 있나요?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 사모를 좀 고쳐주십시오.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제는 목사님이 힘을 내어서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니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네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어도 됩니다. 믿음 없는 행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성도가 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앙 없는 짓이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두 번째, 누군가가 울거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도가 감당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위대한 신앙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왜? 제사장이 앞에 있지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매, 어디 가요? 교회 간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교회 가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울 곳이 있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울 곳이 없나요? 우리는 울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